올해는 저희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천 얘기를 지금 이제 2달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설교 주제도 좀 바꿔주시고 목장 얘기 좀 그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저희가 목장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서 또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가셔도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자 모임 헌신 얘기로 드립니다. 목자 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목자고 참석교회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면서 그들 주님께로 보게 하는 것이 목장을 통해서든지 개인의 삶을 통해서든지 직장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장 모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목장에 또 들어가서 같이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삶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미래의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려면 적어도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평신도와 소그룹 그리고 영성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고 우리 몸이 자라려면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질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영양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21세기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3가지 평신도 운동, 소그룹 운동 그리고 영성 이 3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평신도, 소그룹, 영성은 21세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랍비들을 택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혀 종교의 지도자로서 불림받지 않은 일반 평신도, 평범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것이 평신도 운동이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평신도 제자들을 세우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12명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시작했던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영성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도 또 루터도 조금적으로 이런 평신도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웨슬리가 영성동의 신부였지만 신부님들을 통해서 탈취해서 교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 올 때에 보통 평신도들에게 속장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회를 만들고 거기에 평신도 속장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부터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다가요 어디를 가든지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구석에 가도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20년, 30년 전에 작은 교회들이 산골 마을에 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서 감리교회들이 가서 그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몇 가정이 되면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한 목사님이 가서 주일날 하나, 둘, 셋, 넷, 5교회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렸어요. 조영민 목사님도 처음 미국 오셔서 공부할 때 5교회를 마치셨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내려가셔서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5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런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주중에 목사님이 못 가니까 평신도들이 그 교회를 또 침례하고 돌보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목사님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성만찬 드리는 걸 해주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이면서 신학자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은 교회가 21세기 교회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10가지의 주요 동향이 있다. 그렇게 10가지를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에서 사역자의 공동체를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과 구별을 통해서 각자 따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21세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역 평신도와 목회자가 같은 동역자로 사역자로서 함께 사역자로 공동체로서 그렇게 전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게 된 목장 모임이 속회제도, 과거에 했던 속회제도 그런 작은 소그룹의 운동을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평신도 운동, 또 평신도 사역자와 함께 기회를 씌우자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한 10여 명의 목원들을 맡아서 돌보는 것이 목장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 한식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목자 목녀들에게는 주신 사명이 아니다 이거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도 명령인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베드로만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자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다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을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제자로 만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제자의 사명이 뭔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도들, 또 전도자들, 또 교사들 이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면서 목회자 한 사람이 남게 되고 또 목사들이 주로 교회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목사 외에도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를 자기 교회에서 가정에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천막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같이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로 문안하라. 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큰 도시 안에도 로마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인도하는 작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도 그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대 아키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디모데하고. 우리가 잘 알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치리하는 목자죠. 목회자이고 또 그가 훈련시켜서 세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동역자에게 했는데 빌레몬은 사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도 아니고 디모데는 목회자로 세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교회에 파송도 하고 목회를 했지만 사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실 평신도이지 사도니 이런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평신도 가정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빌레몬이 그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와 같은 평신도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종 오네시모는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감옥에서 오네시모 보니까 이 빌레몬처럼 도망친 노예, 또 이 노예를 훈련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서 네의 종이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발을 품받은 종이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로마 교회는 아굴라 프리스빌라에 여러 개, 저도 4-5개의 작은 가정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연합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이 어떤 사도들만의 특별한 사역이 아니었다고 하죠. 평신도들도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경륜교회에서는 속회가 있고 속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장로교회 다른 교회는 구역장이고 구역장님이 구역이고 구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도 이 초대교회에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고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신학교육, 특별히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일반 평신도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을 주시죠. 내 영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방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으실 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비교법을 쓰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네 동생 안드레, 네 사촌 동생 야고보, 요한 이런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너의 가족 형제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드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언어에 보면 필레오,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다. I like you 그런 의미다. 아가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I like you 하든지 I love you 하든지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 중요한 것은 너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래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에로틱 러브이든 뭐 필리오적인 사랑이든 인간적인 사랑이든 그런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더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너에게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좀 더 먼저 사랑하거나 좀 더 포션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랑이죠.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해 볼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도 못하는 사랑, 혹은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좀 더 한 걸음 더 사랑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그렇게 했지만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자신은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자기 미래, 자기 장래, 자기 꿈, 내 젊은 나이에 난 포기할 수 없구나.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 얘기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할 때 그래, 나를 내 목숨을 바쳐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목자 목녀들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로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 이거를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될 텐데 나눠야 될 텐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결과 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수고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양을 돌보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보다는 네가 지금 열심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하는데 그래도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붙잡고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도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한 60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옷을 벗겨 죽을 때 베드로는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 달려 매달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더 힘들게 예수님보다 더 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옛날에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달아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제 이 다음에 나를 따르게 될 텐데,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네가 원치 않는 곳을 가게 될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고하세요. 이미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근데 베드로가 no 하지 않고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요한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철렁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살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최후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되니까 나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는 요한에게, 베드로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살아있어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그 길은 다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은 더 오래 살았죠. 80년대 살면서.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생에는 또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생활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이가 차이지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몸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든 교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은 대부분 다 피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겁니다. 심지어는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때는 그랬지만 다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핍박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너 왜 그럴까? 그들은 그 고난 뒤에 있는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뒤로 물러서고 그걸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도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어요. 맛볼 수도 없어요. 근데 직접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과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다. 이 우겨쌈은 타이스, 영어로 보니까 심한 프레셔를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압력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프레셔를 받았다. 그런데 쌓이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고 프레셔를 받는데도 그게 쌓이지 않고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했다. 억울한 일, 맘 못하는 일, 누구에게 좀 다 그냥 시원하게 다 털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답답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까? 박해를 받아서도 버림받지 않았다.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끌려가 매를 맞고 태장도 맞고 로마 관원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몇 번의 풍랑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들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지만 버림받지 않고 죽지 않고 견뎌낸 것입니다.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매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기를 찢겨도 결코 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제를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비결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인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사업에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과 관계 실패해서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한다.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생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아주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알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저 윗사람 보고 우리 아이 낳을 때, 저 화무선 할 때 수술하고 나니까 마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은 수술하고 날 때 마취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너도 배째로 애 낳아봐라. 아픈가 안 아픈가. 마취할 때 안 아프면 마취 풀면 아프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우리 친구 목사님 이은재 박사님. 첫 애를 낳는데 이제 같이 옆에서 술상하는 그런 같이 그 분만 안에 와이프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와이프 이렇게 손을 붙들고 아이를 낳는데 이제 와이프가 막 아파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좋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축하해 잘 낳았어 했더니 아니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왜 그랬더니 아이를 낳는데 나보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올래면 안 돼서 들어간다 했더니 옆에 앉아서 숨을 찾고 있는데 아프니까 이 사모가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더니 욕을 아주 심한 생각지도 못한 욕을 정말 XX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나 가지고 생겼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